꽤 깁니다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12지파가 누구의 자손 누구가 드렸다, 그것만 다르죠. 눈치채셨죠? 12번이 똑같잖아요. 이상한 것은 지금 지파의 수가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지파의 수가 똑같지 않아요. 조금 더 적은 지파가 있고 조금 더 많은 지파가 있어요. 지파의 수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성소를 헌정하는 거예요. 성소가 완벽하게 세워졌음을 기념하면서 드린 예물은 모든 지파가 다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2번을 그냥 하나씩 그 지파들을 호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좀 더 남았습니다만 이 민수기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자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들여다보고 백성의 불순종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민수기는 읽지 않고 넘기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민수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목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지루하게 느껴지는 민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까요?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겪은 여정을 담고 있지요. 이미 애굽을 탈출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그 사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좀 더 깊이 바라보면 민수기에는 두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은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이야기이고 민수기 26에서 36장은 두 번째 세대 이야기입니다. 첫 세대는 불신앙과 좌절,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에 코앞까지 이르렀으나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세대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첫 세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이 두 세대의 반복된 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복된 은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첫 세대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첫 세대는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먹을 것에 대해 불평하고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 중 최고는 약속의 땅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크기와 견고한 성벽 안에 강한 백성들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심지어 믿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불평했던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첫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 말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자손인 두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행할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15장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불순종한 광야의 첫 세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방인 선지자 발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래에 약속하신 복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 왕은 두려워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여러 번이나 막으시고 도리어 그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선포된 후에 바로 매우 참담한 현실이 이어집니다.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브올에게 절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초하여 그들에게 임합니다. 민수기 26장부터는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는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완전히 멸하셨음에도 백성의 총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단 민수기 25장에서 지도자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시므온 지파만은 예외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만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바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첫 세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유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우리 역시 어떤 의미에서 그 사이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사이의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시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시험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고, 두 번째 세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려면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유명한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음식 때문에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십니다. 그제야 백성은 회개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 간구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믿음의 눈으로 놋뱀을 본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보고 살았듯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 안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가 좀 되셨겠죠?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은 저도 오늘 받은 영상이에요.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라고 있어요. 크지 않은 작은 신학교인데 원래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가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잘 알려진 유명한 대학교죠. 그 프린스턴 대학교가 신학교였어요. 신학교에서 출발했다가 프린스턴 대학교가 자유화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번영 신학이라는 건데요.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신학을 도용을 해버리게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보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몇몇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가 된 겁니다. 조그만해요. 필라델비아에 있는 자그만한 우리 식으로 보면 학원 같은 작은 학교예요. 운동장도 없는. 근데 그 작은 학교가 유명한 것은 학교가 커서가 아니라 뭐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 그래서 최근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살펴보는 구속사라 그러는데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을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어제죠. 어제 날짜로 우리나라 6권이 지저스 리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6권의 책이 출판이 됐어요.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고 그것과 더불어 그 6권에 대한 한 90%는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6권째만 제가 찾아보니까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5번째 책까지는 이렇게 간단한 10분짜리 영상들을 다 만들었어요. 원래는 영어로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재번역을 해서 이렇게 수고로이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시작할 때 맨 앞에 이 영상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조금 제가 영상 편집을 해서 잘랐고요. 광고라서 자르고 이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아마도 이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더 남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민수기의 구조가 1장부터 4장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서 5장 6장 성막을 중심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예요. 거룩한 진의 배열이라든지 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점점 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민수기가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로 지금 보여드린 것이고요. 1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읽은 7장과 8장은 성막 헌당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성막이 이제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것을 기념하여 헌당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년 만이에요.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출애굽기 40장 17절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막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완성되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출애굽한 날짜가 1년으로 보는 거예요. 1년 1월 14일 날 출발했어요. 그리고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됐으니 출애굽하고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기념하는 건데 사실 뒤에 보면 3페이지요.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놨는데 지도자들 소개되는 4장에 소개되는 지도자들이에요. 1장, 2장에서 지파별로 지도자들 이름이 쭉 나왔고 오늘 말씀에도 지도자와 그 후계자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잖아요. 이제 그들이 제물이라고 해서 예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들이 가지고 온 황소나 또는 수레나 또 봉헌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갖고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너무 반복돼서 이렇게 길잖아요. 89절이나 되지만 그냥 제1일에는 제2일에는 각 지파별로 소개하는 거예요. 12번을 지금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줄이면 각 지파별로 이렇게 했더라 라고 그냥 통일해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짧아질 수 있어요, 말씀이. 근데 그 12번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맨 마지막을 보시죠. 제12일에 78절이요. 제12일에 쭉 가지고 왔어요. 번제물 나옵니다. 속죄제물 81절 번제물이 나오고 82절 속죄제물이 나오고 83절 화목제물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죠.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속건제가 없어요. 12지파가 다 속건제물은 안 갖고 와요. 속건제물은 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제물 중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것이 속건제물인데 속건제는 신성을 모독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나실인 서원을 위반할 때 심각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속건제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부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성막을 헌당하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물은 다 빠져요. 12지파가 나머지 제물들 이렇게 해서 지금 제12일, 78, 79, 80, 81, 82, 83 6절이잖아요. 한 지파별로 6절이잖아요. 그러면 12지파니까 6절 하면 72절 아니에요. 그럼 72절을 그냥 6줄로 딱 줄여도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89절에서 72절을 빼봐요. 얼마나 짧아져요? 10몇 절이 되니까 20절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12번을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지파가 더 많고 더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이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 지파보다는 조금만 더, 하나라도 더, 숟가락 하나라도 더, 이런 마음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지파가 좀 능력이 있어 보여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우리가 유념해서 좀 보아야 될 내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걸 받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시작이 모세는 성막을 세운 다음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설명하고요. 이 명령은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1절의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름이라고 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피를 발랐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피를 이 향단의 뿔에다가도 바르잖아요. 또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 기름이라고 설명은 되지만 사실은 거룩한 피를 바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지금 그 모세가 이 모든 성전 기구에 기름을 바른 것이 마치 제사와 연결되고 말아요. 지금 이건 제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드린 황소, 이게 제물이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한 마리씩 황소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황소가 성막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막 문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황소는 수레를 끄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거룩한 성물에 기름을 바른 것은 기름을 바른 거지 피를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피가 아니에요. 피가 아니라 기름이고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발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름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12명에 속한 지파들, 제가 여기다가는 각 지파들 그리고 뭐 지파들이 바친 것들을 뺐어요. 이건 복잡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뺐고요. 중요한 것만 지금 넣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 그리고 그 지파에 누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임의로 뺐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황소 12마리, 각 지파별로 한 마리씩의 황소, 그리고 두 지파의 수레 하나. 그래서 6개의 수레를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예물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고요. 3페이지 가시면 이것을 어디다 썼느냐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에요. 이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레위 지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레위 지파가 3지파예요. 게르손 지파, 무라리 지파, 고앗 지파. 자손이 레위 지파가 3자손으로 분류가 되는데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 이렇게 나누어지죠. 나누어져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나눠져요. 3개의 자손들로 나눠지는데요. 이 자손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달았어요. 일단 게르손 자손 3페이지 맨 밑에 첫째 단락의 맨 밑에 줄이에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2개의 수레, 4마리 황소, 그러니까 2마리의 황소가 수레 하나 끄는 거예요. 황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끄는 겁니다. 수레가 2개, 황소 4마리를 주었고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4개의 수레와 8마리 황소. 이해가 되시죠? 4개의 수레와 황소 2마리씩 이렇게 해서 8개가 되니까 총 합하면 다 12개 그리고 6개의 수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앗 자손은 안 줘요. 그러니까 왜 안 주냐? 고앗 자손은 왜 안 주냐? 고앗 자손들이 맡은 것은 성소 중앙에 있는 가장 거룩한 것들을 맡는 거예요. 이거는 수레에 태우면 안 돼요. 제단이라든지 뭐 지성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그 향단을 볼 때에도 어깨에 이렇게 나무로 고리를 만들어서 나무를 끼게 돼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그 나무를 낀 이유가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4명의 레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고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 중에는 결코 수레에 태워서는 안 돼요. 다만 성막 기둥이나 천막이나 이런 것들은 거두어서 수레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를 드는 자손들이 많이 갖는 거예요.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단락을 보세요. 3페이지 다음 단락. 무라리 자손들은 회막 기둥들과 말뚝들을 맡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했어요. 그래서 4개의 수레와 황소 8마리를 그들에게 준 거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천막하고 커튼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2개의 수레와 4마리의 황소를 주었어요. 여기에는 지금 민수기에는 이 수레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모양도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2마리의 황소가 끌어야 됐기 때문에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수레에다 실어서 그들이 이동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간 게 아니라 수레에 실어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지 않으니까. 성막 자체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이 2개의 수레 또는 4개의 수레에 다 싣고 갈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봉헌 제물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져오라 명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오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꺼번에 바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꺼번에 바치지 말고 하루하루씩 정해서 그들에게 맡기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죠. 우리가 첫째야, 내가 첫 번째로 드릴 거야, 그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서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데, 그 순서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행군할 때 각 그룹에 행군하는 순서에 따라 레위 지파는 빼고 나머지 지파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유다 제일 먼저 첫날 유다 지파,
둘째 날 유다 지파와 함께 가는 이사갈 수불론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르우벤이 사실은 장자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장사의 서열로 따지면,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행진하는 순서에 따릅니다. 행진하는 순서에 따라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첫 번째 날에 유다 지파가 제물을 드린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납달리 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제물을 바치는 순서는 행진하는 순서예요. 그리고 이 행진하는 순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는 순종하는 순서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뒤로 간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이나 어떤 신분이나,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우선으로 보세요. 이 행진할 때도, 제물을 바칠 때도 이 순서를 따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세상은 그 제물의 가치, 여기를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얼마를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느냐에 더 관심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바쳤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만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고, 그 가치는 과부가 바친 두 렙돈도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바친, 바리새인들이 많이 바친 것처럼 표시하면서 바친 그것보다 훨씬 적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드려야 돼요. 헌금 따로, 삶 따로.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날이라고 정해서 거룩한 주일을 드릴 때에 이 헌금은 내 삶을 같이 가는 헌금이에요. 내가 살았던 삶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수고와 땀을 흘렸던 11조든 감사든 간구든 선교헌금이든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묻어나는 헌금 아니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 제물은 빠진다. 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제물은 헌당, 성막을 헌당하면서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에 속건 제물은 빠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군할 때의 순서를 따라서 유다 지파가 맨 먼저 하나님께서 바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 자체를, 사실은 헌당이라고 하는 기준, 이게 성막이 다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다 만들어진 그것을 헌당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봤자 성소예요. 나무로 만든 것이고 뭐 대단할 게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지금 이동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다윗이 지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그럴듯하게 짓고 싶었어요. 자기는 좋은 곳에 살고 하나님은 천막 같은 곳에 사시니 참 죄송스럽다라고 하면서 그럴듯하게, 누가 봐도 그럴듯한 성전을 짓고 싶다 했지만, 하나님은 전쟁 중이었잖아요. 피 흘리는 중이었고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은 그럴듯한 성전을 지은 뒤가 더 타락해요. 성전이 그럴듯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을 주실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 더 큰 축복 주나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동일하시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작은 교회였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첫사랑을 지킨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지, 뭐 숫자가 많다고 그 교회가 더 귀하냐, 숫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귀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방송만 데우고 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게 성소를 만들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중에 그렇게 작은 운동장만한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더더욱 못 들어가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거로도 충분하다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성소 중심의 삶을, 성소가 중심이 되어서 이동하게 하고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성전 중심, 성소 중심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게 맞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예전에는 교회 가까이들 이사 오셨어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요즘은 멀리 간대요. 주일만 오기 위해서 멀리 간대요. 평일날 안 오려고, 가까이 있으면서 왜 안 나오냐 그럴까 봐 멀리 간.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그 남폭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남폭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했던 말을 꽤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하신 말인데, 제가 라디오, 그때는 이제 카세트였잖아요. CD가 아닌 카세트였어요. 한국에 이제 카세트를 구해가지고 남아공에 갈 때 카세트를 가지고 갔어요. 그 카세트를,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좋아했어가지고 그걸 듣고 왔는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카세트에 나오는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는 설교 방송 중에 하나였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교회에다 광고한 거예요. 교회 좀 그만 오라고. 왜 쓸데없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오느냐, 교회 좀 그만 오고 가정을 돌봐라, 반찬이라도 하나 더 만들고 교회 와라. 교회만 오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가정은 소홀히 하고 자녀들 소홀히 하고 이것만 막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교회도 소중하지만 가정도 소중하고 가족들도 소중하다. 좀 역설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목사가 할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좀 그만 오라는 말, 더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도 저는 소중하다 생각해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도 소중하고 가정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됨을 강조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성소 중심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길게 똑같은 내용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하면서까지 72절을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쁨으로 받으셨고 동일하게 드리게 하셨다라는 점을 확고하게 하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이제 나올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세요.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물론 은혜로 먼저 주실지도 하십니다만,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소 중심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그들 뒤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